창세기 38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아멘. 말씀 제목은 타락 속에서도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창세기를 우리가 쭉 읽어가면서 또 귀한 교훈들을 우리가 발견을 하고 있지만 오늘 이 창세기 38장 말씀은 창세기에서 이렇게 쑥 빼버려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장이 아닌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땐 그렇습니다. 이건 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38장을 좀 뺐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야곱의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이제 요셉의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이 난데없이 이 창세기 38장에 유다 이야기가 끼워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야기의 흐름과 전개상 이 38장은 빼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이 창세기 38장은 참 민망하고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석도 대부분의 주석들이 이 창세기 38장은 그냥 슬쩍 언급하고 넘어가 버려요. 민망하고 부끄러운 이야기니까. 그래서 얼른 은혜로운 그 다음 장인 창세기 39장으로 넘어가려고 해요. 사실 저도 오늘 이 본문 그냥 건너뛰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꼈습니다. 말씀 준비하다가. 그런데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십자가의 구원을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은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이 38장의 말씀은 두 가지의 주제가 펼쳐져요. 하나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의 그런 세속적인 문화에 휩쓸리다 보면 얼마나 급속하게 동화되고 타락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와 같은 인간의 타락성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보석과 같이 빛나고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8장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인간의 타락과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오늘 이 38장의 주인공은 유다와 다말입니다. 특별히 유다는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증손자고 이삭의 손자고 야곱의 아들이죠. 넷째 아들입니다. 야곱의 정실 부인인 레아의 네 번째 아들. 이 유다는 그 앞전에 있는 창세기 37장에서 동생 요셉을 은 20의 팔자라고 제안을 했던 인물이고, 그리고 가나안의 굉장히 그 타락한 문화에 너무나도 쉽게 동화된 그런 인물이에요. 유다가 이렇게 타락한 어떤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 과정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또 진실함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타락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남으로 타락이 시작된다. 사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타락하게 된다. 자,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절의 말씀 보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자, 이 말씀 속에서 딱 느껴지는 게 뭡니까? 아,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구나. 떠나가고 있구나. 딱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말씀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서 내려갔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유다가 왜 자기 형제들을 떠났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짐작을 하고 해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 형제들이 굉장히 좀 유다가 보기에 저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자기 형 르우벤, 큰 형이죠. 르우벤은 이것도 참 말하기 민망한데 자기 아버지의 아내 비라와 통간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 또 둘째 형이었던 시므온과 셋째 형이었던 레위는 그 세겜 땅에서 벌어진 일 아시죠? 디나, 그 유일한 여동생이었던 디나가 그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겁탈을 당하고 나니까 그 세겜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다 살인해버리지 않습니까? 자기 둘째 형, 셋째 형이 그 일을 주동을 했고, 또 다른 형제들은 맨 그 11번째 동생이었던 그 요셉 어린 동생을 그냥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 형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감을 느꼈던 게 아닌가. 그래서 떠난 것 같아요. 어디로 갔느냐?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이 아둘람이라는 곳은 어디냐면 지금 야곱 가족이 살고 있는 헤브론 땅에서 북서쪽으로 약 24km 지점이 있는 가나안 31개의 성읍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머물러 한 가나안 땅은 아니에요. 야곱의 가족들이 거주하던 헤브론보다 해발도 낮은 곳이에요. 그래서 내려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문자 그대로 볼 게 아니라 영적으로 봐야 돼요.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머물라고 한 그 가나안, 그들이 살아야 될 헤브론 그 땅에서부터 떠나, 즉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갔다. 그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될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를 뒤로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으면 안 되는 곳으로 떠나갈 때에 문제는 터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버리고 떠나버린 이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에서를 떠올려요. 에서가 그랬잖아요. 에서가 떠나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타락의 길을 거둔 것처럼 유다도 똑같아요. 지금. 게다가 2절의 말씀을 보시면 2절에 보세요. 유다가 거기서 어디입니까? 아둘람 거기에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했다 그랬어요. 이 데리고 동침했다. 예전 그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취하여 동침했다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바람을 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냥 자기 눈에 보이기에 괜찮은 여자를 데리고 그냥 결혼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꼭 에서가 떠오른 거예요. 에서가 그랬듯이 유다 역시 이 가나안 땅에 아무 여인과 그냥 결혼을 한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에서처럼 하나님의 뜻은 그냥 깡그리 다 무시해버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마는 겁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유다가 결혼한 그 가나안 여인의 아버지 이름이 뭐냐면 수아입니다. 이 여자 이름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이름이 수아예요. 근데 이 수아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부자라는 뜻입니다. 부자. 그러니까 유다가 결혼을 하는데 뭘 보고 결혼했냐면 그 내가 결혼할 그 집안이 부유한가 그거를 보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또 여자도 눈에 보기에 또 자기 눈에 보기에 괜찮아 보였겠죠. 외모를 봤겠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는 전혀 상관하지도 않고 철저하게 육적인 관점으로만 결혼을 한 거예요.
이런 결혼으로 말미암아 유다의 타락이 더 심화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유다의 집안은 이 야곱의 집안이고 아브라함의 집안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집안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야곱은 베델에서 그렇게 천사와 씨름하고 얻은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서 그 집안에서 결국에는 나중에 메시아가 탄생되어야 될 그런 집안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12아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특별히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려는 그런 계획이 있으셨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아마 유다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짐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자신이 어떤 그런 감정적으로 느끼는 어떤 그런 것들에 이끌려가지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그냥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감정이 이끄는 대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타락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타락의 길.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고 교회를 가까이 하지 않고 거룩한 생활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에 관심이 없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두 번째로 타락의 열매는 끔찍한 죄악이었다는 겁니다. 끔찍한 죄악. 자, 유다가 그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셋을 낳습니다. 첫째 아들은 엘이라는 아들이고 둘째 아들은 오난이라는 아들입니다. 셋째 아들은 셀라라는 아들이에요. 그게 3절부터 쭉 나오죠. 엘과 오난과 셀라 이 세 아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맏아들 엘이 다말, 오늘 이 38장의 주인공인 또 하나의 주인공인 다말과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 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근데 무슨 악을 행하는지 성경이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엘이 너무나 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엘을 죽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말은 결혼하자마자 자식도 없이 그냥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고대 당시에는 이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자식을 남기지 않고 먼저 죽어버리면 그 동생이 형의 아내, 형수와 다시 결혼을 해가지고 형의 대를 이어주는 그런 관습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형이 죽어버리니까 그 둘째 아들인 오난이 형수와 결혼해서 이제 대를 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둘째 아들 오난도 자식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둘째 아들인 오난도 죽이셨어요. 참 너무 황당한 일이 자꾸만 벌어지는 겁니다. 유다의 세 아들 중에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생각에 이런 생각을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혼을 해서 자녀를 원하지 않는 게 이게 그냥 죽어야 될 죄인가?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원치 않는 사람들은 다 죽이시는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원하든 자녀를 원하지 않든 간에 그것은 우리에게 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유다 집안은 사정이 좀 달라요. 유다의 집안은. 이게 중요합니다. 비록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는 그런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과 오난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하지 못하도록 지금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의 후손이 태어나는 것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이게 마귀의 계획이에요. 마귀의 역사예요. 이 마귀의 전략에 지금 그들이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봐야 돼요. 두 아들이 죽어버리니까 이제 막내 아들 셀라만 남았어요. 근데 셀라가 너무 어린 거예요. 너무 어린 거예요. 그래서 어렸기 때문에 그 며느리와 결혼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려라.
근데 사실 유다 생각에는 이 셀라를 다말에게 주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두 아들이 죽어버렸잖아요. 다말과 결혼한. 그래서 이 부정탄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셀라도 또 죽게 될까봐 다말에게 이 셀라와 결혼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마음 가운데는 전혀 그런 계획이 없이 너 니네 집에 돌아가서 기다리고 있어. 얘 크면 그때 결혼시켜줄게. 그렇게 하고 돌려보낸 겁니다. 근데 유다 이 생각 역시 하나님의 그 계획에 반하는 그런 행동이었어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자 유다의 아내가 죽었어요. 12절 말씀에 나오죠. 유다가 슬피 울고 장례를 지내고 슬픔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12절에 보니까 양털 깎는 때가 왔다 그랬어요. 양털 깎는 때. 이 가나안 지방에서는 양털 깎는 기간에 축제가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 축제가 어떤 축제냐면 굉장히 음란한 축제입니다. 다산을 비는 그런 축제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생산이 풍성해지는 그런 축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음란한 의식들도 동반이 되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양털 깎는 시기가 이게 오게 되면 그 지방의 모든 전체가 다 문화가 음란해지고 더러워지고 지저분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유다가 유혹을 받습니다. 길거리를 다니다 보니까 얼굴을 가리고 있는 한 여인이 보이는데 꼭 창녀처럼 보이는 거예요. 창녀처럼. 그래서 유다가 그 여인과 관계를 맺기를 원했습니다. 지불해야 되잖아요. 값을. 화대가 얼마냐 물어보니까 그 여인이 염소 새끼 한 마리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당장에 염소 새끼 한 마리가 없으니까 약조물을 달라는 거예요. 그 창녀가. 그래서 그 약조물로 뭘 줬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까? 18절의 말씀 보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이 세 가지를 약조물로 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관계를 맺어요. 나중에 유다가 염소 새끼를 끌고 길거리로 나와서 약조물을 찾으려고 했지만 이 창녀는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석 달이 지난 다음에 자기가 친정으로 돌려보냈던 며느리 다말이 바람을 피워서 임신했다라는 소문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유다가 크게 진노합니다. 크게 진노해요. 그래서 그를 끌어내어서 불살라라, 죽여버려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린 여기서 지금 유다가 자신의 죄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얼마나 완악해졌는가. 지금 자신이 얼마나 극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 유다 자신도 지금 창녀와 음행을 했잖아요. 행음을 했어요. 근데 자기 며느리였던 다말의 어떤 그런 행음에 대해서는 조금도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을 갖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볼 때 그 죄를 정죄하고 심판하려 드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도 지금 똑같은 죄를 짓고 그거보다 훨씬 더 무서운 죄를 지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죄에 대해서는 얼마나 엄격하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예수님 말씀에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티는 보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런 유다의 모습이야말로 정말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전이. 다말이 유다 앞에 끌려왔어요. 근데 그러고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 물건의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말이 내민 물건이 뭔지 보니까 그게 유다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인 거예요. 유다가 창녀인 줄 알고 행음하였던 그 여인은 창녀가 아니라 바로 자기 며느리였던 다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굉장히 민망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끔찍한 이야기고. 유다가 크게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관계 맺은 그 여인이 자기 며느리였다니. 그래서 26절에 뭐라고 하냐면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렇게 말을 해요. 다말이 자기보다 옳다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타락의 열매는 끔찍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냥 이미 머릿속에서 다 삭제되어 버렸어요. 물 건너 가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거, 자기 감정이 이끄는 대로 행하는 거,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선택받았다는 건 구원받았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직도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신이 없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린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삶에 대해서는 구별되이 행해야 될 것이 옳습니다. 근데 유다는 선택받았는데 가나안 여인과 혼인을 해요. 그리고 며느리인지는 알지 못했지만 창녀로 인식하고 생각하고 창녀를 끌어들여서 행음을 하는 그런 악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거기다가 자신의 행음은 전혀 안중에도 없고 며느리는 잘못했으니까 며느리는 죽여 없애야 돼 하는 어떤 그런 끔찍한 죄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유다의 이런 거룩하지 못하고 성별되지 못했던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겠구나. 그 대가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400년 동안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타락하면 죄를 짓게 돼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 어떤 형태로든 그 죄의 열매, 죄의 대가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죄의 열매를 대수롭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경건과 거룩에 더욱 힘을 써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경건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삶이 깨끗해야 돼. 애써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면서도 내가 뭐 유다처럼 그런 짓 하겠어? 나는 괜찮아. 나는 이런 죄랑은 상관없어. 관계없어.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마음가운데 장담할지도 몰라요. 저도 말씀 읽으면서 내가 이런 죄를 짓겠어? 근데 그렇게 장담하는 사람들이요 또 잘 넘어집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런 경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자기는 이미 완벽해, 깨끗해, 나는 이 정도의 죄는 짓지 않아라고 장담하고 자부하는 사람이 먼저 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주님이 어떻게 될지언정 주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자기에게 위협이 다가오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선줄로 생각하면 한번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끔찍한 죄악들이 열매로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거룩을 날마다 연습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3번째로는 그와 같은 인간의 타락과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로 보석처럼 빛이 난다. 자, 유다의 가정, 더 크게는 야곱의 가정, 이스라엘의 가문인데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겠는가? 어떻게 그 집안은 동생을 그냥 은 20개에 팔아쳐먹고 나중에는 자기 며느리하고 불륜도 저지르고 이게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네. 우리가 이런 비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오늘 이 창세기 38장을 기록하면서 유다가 그렇게 부패하였고 타락하였구나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 말씀에 읽는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곤란해.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해. 어떤 그런 윤리나 도덕적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인간의 타락한 어떤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빛이 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유다의 집안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모습들만 봤는데 유다의 집안이 어떻게 되느냐? 너무나도 놀랍게도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집안이 돼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집안에 개입되었기 때문에. 자, 유다가 며느리 다말이 내민 그 약조물을 보았죠. 도장과 끈과 지팡이 약조물을 보는 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랬어요.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유다가 이 자신의 죄악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고 고백한 말이에요. 저 며느리가 무슨 잘못이 있는가 깨닫다 보니까 모든 게 다 내 잘못이다.
보세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이어집니까? 26절에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했어요. 다말에게 약속한 대로 셀라를 주어가지고 가문을 잇고 자식을 낳게 해줘야 되는데 그 약속을 어겼다는 것은 자기 탓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말의 행동은 단순히 그냥 욕정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행동이 아니라 후손을 잇기 위한 행동이다. 남편의 대를 잇기 위한 행동이었다. 근데 자기 자신은 그냥 육정에 이끌려서 했던 음행이라는 것을 깨달은 그런 고백이에요. 며느리하고 자기하고 비교할 때 자기 자신이 더 추악하고 더 더러운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이 바로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겁니다. 너무 부끄러웠던 거예요. 자신의 그 죄된 행동을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유다가 그렇게 자신의 죄악을 부끄럽게 여기고 회개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다말이 임신했습니다.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맺어서 임신을 했어요. 근데 쌍둥이를 출산합니다. 자,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한 아이가 먼저 팔을 내밀어요. 그래서 산파가 이 녀석이 형이구나 하고 그 팔에다가 얼른 빨간 띠를 매주려고 해요. 근데 갑자기 팔이 들어가더니 둘째가 아니야 치고 먼저 나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이 먼저 치고 나왔다, 깨뜨리고 나왔다라고 해서 그 이름을 베레스라고 짓습니다. 베레스. 그리고 나중에 나온 그 처음에 먼저 팔을 끄집어낸 그 아들은 팔에다가 빨간 띠를 메고 나왔다 해가지고 붉은 줄이라는 이름의 뜻의 세라라고 이름을 지어요. 그래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의 이름이 여러분 어디서 등장한지 다 알고 계시죠? 마태복음 1장에 가서 보세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3절 한번 펴보세요. 1장 3절.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 장이죠.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이잖아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누구와 누구를 낳아요?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예수님의 족보에 유다, 다말, 베레스, 세라 다 나오죠. 이렇게 쭉 진행되는 족보 가운데 다윗도 나오고 솔로몬도 나오고 그 맨 마지막에 누가 태어나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그 좋지 않은 관계 속에서 태어난 어떻게 보면 죄악 가운데 출생한 자식이 장차 오실 메시아의 조상이 됐어요. 유다, 다말, 베레스, 세라, 이 사람들이 메시아의 조상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지저분하고 타락한 집안이었는데 그 집안에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너무나도 빛나는 집안이 되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겁니다. 완전히 반전이에요, 반전. 사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 자신도 그냥 지옥 형벌과 영원한 멸망을 받아 마땅한 그런 자들이에요. 우리 집안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셨고 알게 하셨고 그리고 믿게 하셨어요. 믿음도 내 의지로 믿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는 거죠. 내 의지로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도 주셔야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으로 우리가 반전을 이루어낸 겁니다. 우리 집안도 멸망받아 마땅한 집안인데 우리 집안이 예수 믿음으로 완전히 반전을 이룬 하나님의 영광에 빛나는 그런 집안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집안이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 때 부활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린 집안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정말 온갖 오물을 뒤덮고 누더기 옷을 입은 것 같은 그런 죄인 중에 괴수예요. 네,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덮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것입니다. 한순간에 모든 게 다 역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이 은혜의 선물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괴악하고 그냥 타락한 집안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과 그 집안은 역전이 되고 마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문제가 잘 풀리지 않고 내 인생이 너무 비참하다. 왜 내 삶은 이렇게 안 될까? 실패와 좌절의 연속일까? 그렇게 여러분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보라는 겁니다. 실패의 과정,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될 거예요. 말씀 보면서 희망을 가져야 되고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끔찍한 타락과 그 끔찍한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빛이 나고 있다. 그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근거는 바로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빛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유다와 다말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을 믿음으로 받고 여러분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하심들이 아름답게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다와의 타락과 범죄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을 오늘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범죄하고 넘어지고 타락하고 실수하고 모든 일들이 잘 안 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형편 속에서도 주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리고 사랑하시고 또 용서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